여기에서 우리 한번 별표 있죠? 별표 있죠? 자, 우리 한번 이걸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뢰와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신뢰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다.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삶, 이게 참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삶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우리 교회도 별로 싫은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부부 관계가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내,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결국 자녀들이 성장하면 친구 같은 관계, 어머니와 딸이 이제는 친구같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게 완전한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친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구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부모님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수정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자녀라면 참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라면 부모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라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백날 외쳐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믿음은 헛것이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주님 말씀대로 신뢰해야 된다. 신뢰하면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신뢰,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순종이라는 단어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말씀이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못 느끼겠다. 우선 소리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특별히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이 가장 기초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리고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에 많은 축복이 있고요. 자, 이런 서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좀 실전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나도와에 대해서 가장 하이라이트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지금 빨간 불 보이시죠? 우리 한번 이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혼에서 당신의 역할은 지원과 복종이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성경이 좀 미스인 것 같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부분을 좀 없애고 싶다. 좀 제가 그 집사님 이해가 돼요. 좀 남편분이 좀 뺀질뺀질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복종이라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현대인들에게 참 힘든 단어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 이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 복종을 번역해 한다는 거 아니냐. 근데 분명히 성경 오로적으로 보면 복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저녁 때 파도 와이즈를 할 텐데요. 파도 와이즈의 일과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일과가 보면 남편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뭐냐? 복종. 왜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그럼 남편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옛날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아마 오카노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당신들 크리스찬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분명히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너희가 순종하지 않냐? 어디 가서 과외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머리도 안 좋은 양반이. 근데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편들에게도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먼저 명령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께 복종.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했던 이야기 봅니다. 권세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 백성들이 권세자들에게 굴복합니다. 이 관계가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남편들도 그 결국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결국은 복종입니다. 결국 신앙의 완성은 복종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인간 삶에 저주가 왔다. 결국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순종하기 힘든 사람이 꼭 옆에 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서 결판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디 출발하는가? 우리나라 옛말에 참 맞는 말이 많아요. 가와 만사성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래서 그게 성서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출발은 어디냐? 부부관계에서 출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나머지 기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부부관계입니다. 여기서 실패해버리면 모든 관계 실패해버립니다. 그럼 부부관계의 기본은 뭐냐? 피차 복종하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같이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피차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종하는 사람은 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군림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복종하면 뭔가 이렇게 좀 열등해 보이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참 복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도 좀 그런 걸 참 경험했습니다. 어떤 연합사역을 하면서요. 어떤 연합사역을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에 있어서는 리더를 세우고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근데 리더를 세워 나갈 때 반드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리더가 세워지고 함께 순종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리더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심지어 목회자들도 질서 가운데서 벗어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왠지 고개를 숙이면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개를 숙이고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열등하냐? 그렇지 않아요. 단지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성경이 좀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우리는 이 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편과 똑같이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 역할은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선장이 말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정의 어떤 리더는 누가 되어야 되냐? 남편이 돼요. 오늘날 매스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여자들이 강해지고 여자가 주도권을 쥐는 그런 드라마나 뉴스나 다큐멘터리가 점점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것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이 하나님의 뜻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고 싶어요. 현실이 안 그렇다. 하나님 말씀 또 옳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얼마든지 우리가 빠져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더 밑에 별표를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역할이 결코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인 동시에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조건 복종한다고 해서 열등하다. 그 사고 구조 자체부터가 우리가 변화를 한다. 역할이 다르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파도 와야 돼도 분명히 이걸 다룰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구조가 더 문제죠, 사실은. 이 남자들이 보면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인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동생이나 딸들을 죽이죠. 명예살인. 딸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아니 그도 그의 인생이 있는 거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남자가 꼭 손을 대야 된다. 이게 잘못된 꼴입니다.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새벽 기도도 말씀 나눈 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나부터 바뀌어요. 나부터 바뀌어요. 내가 바뀌고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면 하나님께서 관계가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방법입니다. 자꾸 남을 탓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내가 왜 나부터 순종해야 되는가? 나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기를 원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요셉 하나를 제외하고는 11명이 다 그렇고 그런 그야말로 한 어떤 족장 어떤 12지파의 어떤 명예를 드러낼 만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12지파의 어떤 으로 삼습니까? 결국 요셉이라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형들이 살아나게 되고 결국 12지파가 만들어져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나부터 먼저 순종. 요셉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형들을 품어주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 형들이 회복되게 되고 마침내 12지파가 만들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경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짧은 생각과 우리의 어떤 속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다면 아멘.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일단은 우리가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지 않았다. 제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우리 별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남편의 털에 되는 것이다. 결정해야 있으면 남편에게 되는 권한이 있다. 참 못 믿은 남편들 많죠.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런 건 누가 그래요?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입니다. 하는 접근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도장을 찍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무시해가면서 내가 찍어야 돼. 결제는 내가 해야 돼. 방법론의 차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최종 고난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아내들은요, 사실 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맡기고 남편에게도 맡기고, 그러면 사실 나에게 책임은 멈추러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최종 고난을 내가 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칼자루를 내가 쥐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합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 그러다가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남편 믿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아니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긴장시켜야 됩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하고 던지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남편이 제대로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럼 도와줄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상 어떤 남자도요, 부인의 말을 안 듣는 남자는 없습니다. 방법론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해라. 세상 모든 남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게 존경입니다. 근데 아내들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아,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때부터는 아내를 보기도 싫어. 왜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존중을 받아야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해라. 여자는 사랑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여자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시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좀 몇 마디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마디 더 해서 남편의 인격을 높여주면서 도장을 찍되 남편이 찍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여자의 위대함은 그게 있죠. 실제로 보면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연구해 보면 사실은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자기를 선택하게끔 만들어 놓고는 남자가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아요. 이게 능력이죠. 여자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남자로 하여금 진짜 아내에게 존경받는다는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세상에 우리 아내밖에 없어요.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어. 자동으로 남자는 그렇게 가요. 남자의 구조는 의외로 단순해요. 남자는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 자기를 존경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관우장비같이 한 시대를 흔들 수 있는 위대한 장군들도 결국 유비라는 허약한 그 남자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수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주군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의 머리구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정해주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참 부부관계를 해나가며 참 인생이 편합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거죠. 처음 아내가 남자가 자기가 존경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뭐냐, 남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가 네 하면 보라는 거예요. 이 군대 시절에 가면요, 군대 가면 제일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겁니다. 무조건 상관이 이야기하면 일단 네 해야 돼요.
사회에서는 그럽니다. 사회에서는요, 뭐 이야기하면 에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근데 군대 가면 무조건 돼요. 그게 군대 문화입니다. 상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그랬다면 귀통백이 나옵니다. 네 하고 훈련시킵니다. 네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근데 제 생각에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군대에서 상관과 어떤 하급자 간의 대화법이에요. 이게 군대 문화입니다. 근데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이런 대화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갚기가 그냥 남편에게 네 사라가 오직 남편에게 예만 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오직 예만 됐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했으니까 그랬겠죠. 아니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무조건 됩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3대째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해왔고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때때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치지 못할까? 뭔가 이렇게 품성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때때로만 차고 넘치지 대부분의 경우는 내 말을 심령으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여러 가지로 참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게 제가 그동안에 자라면서 워낙 교회라든가 목회자들도 잘못된 모습이 있잖아요. 교회가 잘못될 수도 있고 목회자도 잘못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가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무리 교회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감으로 주셔. 네가 뭔데 내가 세운 교회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말해. 네가 뭔데 내가 세운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그게 레이다의 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못했다. 내 판단대로 내가 판단하고 여전히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았구나. 6개월 동안 회개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 제 삶의 은혜가 계속 넘치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하는 기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문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내 생각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인생이 고달립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결과는 책임집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내가 지고 내가 이 땅에서 짊어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삶의 무게가 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면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척불천명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시대가 어떻게 올라가든지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가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
모세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언약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이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했다. 우리가 언약을 했다. 결혼식은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그 9번째 십계명 가운데 9번째는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언약의 소중함을 알아야 요수아가 그 주변에 있던 그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거짓으로 꾸며서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고 우리가 서로 이제 공격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 기본 족속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요수아가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않고 결정을 했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었을 때 요수아가 그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속여서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은 계약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결혼식입니다. 세리머니가 참 중요한 겁니다. 왜요? 세리머니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게 결혼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언약했으면요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아예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께 이제 내가 이 사람과 일평생 살겠습니다. 죽음이 가다붙기 전까지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때때로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도 신앙의 한 모습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이 신앙입니다. 혹시 결혼할 때 뭐 요즘은 그런데요. 신세대 신랑들은 일평생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같이 뭐 하시겠습니까? 하면 에? 이런데요. 얘 그럼 나를 책임지라 그럴까봐.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예 했잖아요. 예하고 지켜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일평생 땅은 팔아갑니다. 약속 지켜야 됩니다. 왜?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좀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 빠져나갈 다른 선택의 부분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안 되면 되도록 남편하고 어떻게 하든 뭐 구워 삶든 튀기든 무조건 하여튼 끝까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괜히 우리가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를 선택해볼까?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 딱 약속했으면 그냥 지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부부관계도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요. 결혼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혼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 오잖아요. 집안 어른들하고 이렇게 친척들하고 다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때때로 이혼하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결혼식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다. 가능하면 결혼식은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게 확실하다. 우리가 결혼 서약은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한 남자 한 여자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아내의 힘입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언약을 맺고 나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과 언약을 맺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며 아내도 남편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특히 남편의 이름을 지켜야 한다. 남자는요 이 이름에 죽고 삽니다. 여자분들은 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편한 동물인 것 같아요. 한다 그랬다 나중에 안 해도 뭐 여자니까 넘어가요. 남자들은 한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말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남자들은 이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러냐 원래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남자도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편의 이름을 지켜야 한다. 남자를 좀 이렇게 그럼 물론 뭐 여자분들끼리 수다 떨다 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제발 남편하고 시댁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부 싸움할 때도요, 집안 덜먹이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부부 싸움할 때도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하고 꼭 3000% 가요. 당신 집안이 어떻고 이래버리면 이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데도 기술이 필요하죠. 그 문제만 다루세요.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다루세요. 진짜 무서운 여자들 어떻습니까? 10년 전고 20년 전 끊어내면 진짜 남자가 참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냥 그 문제만. 그리고 과거는 잊어줍니다. 있는 것도 하나님 축복입니다. 안 잊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잊어지게 해주세요. 좀 과거를 좀 잊어버리고 그 문제는 그 문제만 해결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 싸우고 뭐 좀 풀어가다 보면 그러면 인생에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너무 똑똑하면 인생이 피곤해요. 한눈 감고 사는 거예요.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두 눈을 뜨고 연애하고, 약혼하면 한 눈을 감고, 결혼하면 두 눈을 감고. 그게 동서양을 넘나드는 훌륭한 격언이죠. 그냥 그러려니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평생 같이 살려면 그냥 두 눈 감고 살아요. 그냥 그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만 해결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 문제가 터지면 또 그 문제만 해결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 우리 한번 밑에 아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남편의 지혜로부터 그를 지키는 아내의 마냥. 우리 그런 표현 있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배우의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실은 남편은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하고 우리가 맞으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뒤에 사단이, 배우의 사단이 있어요. 이걸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문제가 있다, 남편과 싸우지 말고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지켜주십시오.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요, 어느 날 갑자기 친했던 분이 돌변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남편도 알고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노비개가 될 수 있다.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사단이 밀가루로 타려고, 사단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베드로조차도 넘어집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기적의 현장을 처음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넘어지는 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단의 공격이 남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요. 그게 성령의 기도입니다. 남편 미워해봤자 남편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휘둘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교회가 문제 생길 때 되면, 제가 즉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 집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깨질 때 되면 희한하게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 눈빛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한다. 저 남편이 뭐 잘못 먹었나. 남편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얼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 뒤에 우리 남편을 건드리는 어둠의 세력들 차단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럼 남자가 바뀌어요. 사람 바뀌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건드리면 바뀌어요. 근데 그 남편을 공격하고 너 과거에 너 그랬지 않냐, 너 그런 일 해놓고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되면 남자가요 나한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한 건 온데간데 없다 이거지. 그래 그럼 맞다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뭡니까? 가정이 사단에 물게 돼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공개돌이 돼요. 결국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성도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싸움, 혈과 육을 보고 싸우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날 남편이 때때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진다. 그때는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 저 뒤에 사단이 건드립니다. 얼른 사단을 차단시키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삭힐 자를 찾아서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랑과 신부 좀 요것만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과 신부는 독신과 자기중심성, 이기심을 줄여야 한다. 제가 볼 때 이게 독선이 아닐까 싶은데 교재는 독신이라고 되어 있어서 독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냥 독신으로 적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부터요, 이 어떤 독선과 자기중심성, 이기심을 줄여야 합니다. 이게 부부관계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기 이기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자기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출 수 있어요. 근데 부부지간에 있을 때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아직 내 여전히 남편에게 어느 날 소리 지를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내가 안 죽었구나. 여전히 내가 이기적이고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구나. 남편에게 죽을 줄 알면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완전한 상태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바로미터는요, 남편입니다. 내가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우리 남편을 지키고 남편과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분량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서는 쪽방은 나가서 붙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할 때 오히려 그때를 즐기십시오. 나는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사밧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다는 한 나라인데 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습니다. 주변 세 나라도 그럽니다. 하나님을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냐? 하나님을 숨기면 다냐? 우리가 세 나라가 공격하면 너네가 어떻게 버티나 보자. 그렇게 공격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행하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문제가 소란이 되지 않고 이 세 나라를 정리시킵니다. 오히려 세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그들이 가졌던 자산들을 가져오는 더 큰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록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내 이성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경험이 안 맞고 지금 주변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끼고 가요.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할 수 있는 귀한 교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 어리석어 보이고 때때로 우둔해 보이고 때때로 모험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관계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빛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새로운 역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참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교제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하겠습니다.